둘째 인물 마태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가버나움 출신 사람입니다. 가버나움 출신 사람이라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야고보 등과 같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제가 가버나움을 가보니까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수유 4동 정도 될까요? 이렇게 크지 않는, 그러니까 다 서로 지내고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작은 규모의 마을입니다. 그 마을 출신이고 직업은 세리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세무소 소장에 해당되는 세리입니다. 그의 이름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레위고 다른 하나는 마태입니다. 원래 집에서 주어진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레위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반드시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종 자기 지파,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지어주든지 아니면 지파의 이름 자체를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지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점에서 레위 지파라고 할 때 레위를 그대로 따서 그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출신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 집안, 대대로 목사 집안의 사람입니다. 레위라고 이름을 붙여줬을 때는 아마 부모님들이, 이 레위의 부모들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영적으로도 다 경제적으로도 나라가 다 무너져 있는 이때에 너가 다시 훌륭한 제사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영적으로 소생시켰으면 좋겠다. 이 희망 없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좀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제사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꿈과 기대를 갖고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아마 지어줬을 겁니다. 너가 좀 모세처럼, 아론처럼, 사무엘처럼 참 멋진 민족을 해방시키고 다시 한번 멋지게 일으킬 수 있는 영적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멋진 제사장이 되라. 이것이 아마 부모님들의 꿈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이런 꿈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 훌륭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증거가 이 레위가 이제 이름이 마태로 바뀌어지는데 마태가 쓴 복음이 있죠. 마태복음이에요. 이 마태복음은 구약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요. 정확하게 인용합니다.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마태가, 이 레위가 구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너는 훌륭한 제사장이 돼야 돼. 이 나라에 다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야 돼. 넌 참 멋진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그와 같은 교육을 받고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가 택한 직업은 정반대인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권세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천대받는 직업이었고 사람들과 상종하지 못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심지어 세리들은 성소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예배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내는 헌금도 더러운 돈이라고 헌금으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제사장으로 컸던 그가 정반대의 세리를 택했을까?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처럼 그 당시에 천대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정책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경제적 정책인데 지금은 이제 각 개인마다 이렇게 얼마 일했으니까 얼마 세금 내십시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로마 당시에는 로마가 속국들을 어떻게 다스렸냐면은 한 마을, 그러니까 수유사동이면 수유사동에 세리 한 명을 딱 뽑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유사동에 세금 얼마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수유 3동에 세금 얼마, 수유 2동에 세금 얼마. 그러고 나서 나머지 각 개인이 내는 세금은 이 세리가 정해주는 겁니다. 다니면서 너 얼마 내, 너 얼마 내, 너 얼마 내. 그러니까 세리 마음이에요. 그리고 세리는 월급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금을 정해주고 세금을 걷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라가 정해준 세금만큼만 나라에다 바치고 나머지 돈이 얼마가 됐든지 그 돈은 다 자기 몫입니다. 이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늑탈하게 만들어놨던 구조. 이게 바로 로마 시대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리가 되면 자기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이 한 마을에 얼마 일정의 세금이 정해지니까 그 세금을 갖고 다니면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금 매긴 것 갖고 나라가 정해놓은 만큼을 올리고 나머지 자기가 가져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착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미칠 수 있는 권세자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세리 잘해서 잘리니까.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세금을 깎아주고 자기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터무니없는 그런 세금을 갖다가 아주 과증하게 매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백성들이 그 세리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건 사실 첫 번째 이유보다 더 큰 이유인데, 밀정으로 삼았습니다. 그 식민 통치니까 자꾸 이렇게 독립투쟁들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누가 독립운동하느냐, 요거 일러 바치라는 거죠. 그냥 마을마다 있는 세리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독립운동이 일어나면 마을마다 할당명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몇 명씩 독립투사들 잡아 올려라.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또 그 자기 마을에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할당 인원이 있으니까 아무나 무거운 사람 잡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고문해갖고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세리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병 때문에 마을로부터 쫓아냈었는데 세리는 정신적으로 쫓아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세리랑 대화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아는 척만 해도 자기한테 손해가 될 게 분명하니까 아예 세리랑 대화도 하지 않아요. 그 세리는 돈은 있고 권세는 있지만 마을 사람 누구랑 단 한마디도 말을 나누지 못하는, 정신적으로 마을로부터 소외된 사람, 이게 세리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고 마을을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키는 영적 부흥을 일으키라, 이와 같은 소망과 기대를 갖고 있던 레위가 정반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자기가 번 돈을 헌금으로 낼 수도 없고 마을 사람 누구랑도 한마디 대화도 나눌 수 없는 그런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추측건데 이 레위 집은 부모님들이 가난했던 것 같아요. 신앙은 좋았던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좀 돈벌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제사장이 아니었을까. 그 당시에 영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다 가난했죠. 그러니까 개척교회, 지금으로 따지면 개척교회 목사님 집안일 거예요. 하나님 믿자, 우리 하나님 잘 믿자. 근데 끼니가 없는 거예요. 복음 증거해도 먹을 것이 없고 너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믿자. 어렸을 때는 그 아버지를 믿고 따라옵니다. 근데 청소년기 넘어서부터는 가난이 지긋지긋하기 싫은 거예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신앙 좋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좀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리고 성도들을 봤어요. 개척교회 얼마 안 되는 성도였겠죠. 그 사람들이 나와서 보면 처음에는 신앙 좋은 것처럼 하나님 하지만 사실은 돈 몇 푼에 영혼을 팔아버리고 신앙을 팔아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돈 몇 푼에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돈 많은 사람한테 구실구실거리고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상처받고 자기도 상처받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청년기가 됐을 때 너도 제사장 되라. 아마 제사장 학교에 집어넣겠죠. 그러나 그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분노심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건 안 되지 않느냐.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돈에 다 무너질 수 있느냐.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돈이 없느냐.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지. 최소한 먹고 살 만큼도 안 되지 않느냐.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세리를 택합니다. 그 당시 세리는 아무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등교육을 받아야만 세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계산할 줄 알아야 됐고요. 최소한 4개 국어에 능통해야 세리가 됩니다. 히브리어랑 아람어, 그 당시 국민들이 쓰고 있던 언어뿐만 아니라 라틴어와 헬라어까지 능통해야만 세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받은 사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될 수 있는 게 세리입니다. 제사장대라고 받았던 그 교육을 한순간에 바꾸어서 세리를 택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다 돈 택하는 것 아니냐. 신앙 좋다고 그러지만 결국 돈 몇 푼에 신앙 흔들리고 신앙 팔아먹고 주의 성수하라고 율법 어기는 거 다 돈 때문 아니냐. 그럴 바엔 차라리 아예 돈 믿고 살지. 돈 붙잡고 살지. 난 이제부터 돈 붙잡고 살 거야. 난 이제부터 돈 벌고 살 거야. 그런 결심하고 세리가 됩니다. 아마 처음엔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제사장 집안 출신 목사들이 또 목사가 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갈등이 가장 컸을 겁니다. 자기가 돈을 벌어도 헌금 드릴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단절돼 있다는 것도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돈 버는 맛이 있더라고요. 돈을 버는 거예요. 자기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예전에는 꿈꾸지 못할 만큼의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그 돈 갖고 막 물수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조금씩 들었어요. 그래, 이게 인생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지. 그리고 자기 앞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자기랑 말도 안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자기가 딱 가서 세금 고서 너 얼마나 해? 하는 순간 그렇게 비굴하게 자기 앞에서 좀만 깎아달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아무리 바리새인도 돈 앞에선 꼼짝 못해. 돈의 힘이 최고야. 자기가 잘 택했다 생각했을 거예요. 돈 때문에 영혼도 팔고 가정도 팔고 자기의 인생도 팔았지만, 그러나 돈이 들어오는 돈 때문에 자기는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돈이 쌓여있을 때부터 자기의 삶이 정말 인생 풀려지는 것처럼 느꼈어요. 걱정 없이 마구마구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알지 못하게 자기 마음속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사실은요, 행복은 절대로 혼자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뭐 다 아실 겁니다. 한참 전에 나왔던 영화고, 책으로도 나왔던 그런 작품인데, 아버지가 이제 집안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돈 버는 거죠. 뭐 직장 다니면서 돈 벌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핑계 반, 뭐 자기가 뭐 정말로 그랬던 거 반, 아이들하고 시간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랑 약속해도 그거 못 지키는 거예요. 아내랑 뭐 약속해도 못 지키는 거예요. 생일도 잘 챙겨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막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회사 가서 일하고, 저녁 때 뭐 회식한다고 그러고 술 먹고 들어오고, 뭐 주일날 되면 그냥 잠깐이라도 누워서 좀 자고 싶은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돈 갖다 벌어다 주고 돈 갖다 벌어다 주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가 없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생일 잔치 때 아버지가 없는 게 익숙한 거고, 가족들 모임 때 아버지가 없는 게 익숙한 거예요. 결국 아버지 없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아버지는 돈만 벌어다 주는 걸로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자리가 가정 안에서 점점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진찰을 해보니까 암이에요. 3개월 시한부 인생이에요. 순간적으로 내가 뭐 하며 살았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나, 가정이 그리워진 거예요. 자기 자녀들, 자기 아내가 그리워진 거예요. 그거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집에 가요. 근데 일찍 집에 가니까 그게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들어가서 자녀들하고 좀 도란도란 얘기도 하면서 TV도 보고, 이걸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아버지가 딱 들어가서 응접실에 앉으니까 아이가 한 명씩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결국은 자기 혼자 앉아서 TV 보고 있는 거예요. 생일을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해주고 싶니? 아이가 언제 아빠가 그런 걸 신경 써봤어요? 우리 집에는 아빠 자리 없어요. 아내도 그 남편이 술 냄새 난다고 싫다고 각방 쓰기 시작했어요. 이 남자가 어디 갈 데도 없으면서 집에 일찍 들어가는 게 집안한테 더 미안하니까 몸에다가 이렇게 소주를 붓고 그렇게 하고서 밤늦게 길을 헤매다가 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들이 역시 우리 아빠 저게 술만 먹고 다닌다고요. 저 모양이라고. 근데 나중에 가서 이제 알아요. 그 아버지가 암이라는 거, 얼마 안 남았다는 거. 그게 가족 전체가 울면서 돌아오고, 결국 그렇게 죽고 말아요. 근데 열심히 달려가서 돈 벌고 돈 벌어다 주고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돈 벌면 뭐합니까? 같이 쓸 사람이 없는데. 사람은 혼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미 어느 정도 자기가 위치를 차지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 집을 얻을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됐을 때 가정 안에서 자기의 자리가 없는데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혼자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이 마태가 이걸 깨달았어요. 이 레위가 돈을 벌어놓지만 자기는 혼자예요. 가족들도 자기를 향해서 별로 취급하지 않아요.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자기 혼자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길을 지나다가 언덕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그 충격이 얼마나 강한지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다르게 복음서를 쓸 때 제일 처음에 산상수훈 말씀부터 써내려갑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근데 그때 증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취급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요 그 말씀과 정반대로 살았거든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가난이 막 지긋지긋하기 싫었어. 너무 가난이 싫어서 자기의 영혼을 돈 주고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벌면 벌수록 자기 속은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속은 더 허기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마음속에 이루어질 천국이라는 말을 그는 평생에 처음 듣습니다. 아,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을 수 있구나.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을 수 있구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는 울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우는 건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왜 우느냐? 절대 울지 말자. 이를 쿡 떠물고 안 울었어요. 아주 막 잔인할 만큼 그랬어요. 근데 이상한 게 그렇게 잔인할 만큼 안 울면 안 울수록 마음속은 자꾸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울어라. 우는 자들 복이 있다. 그 사람 위로받는다. 그 말 한마디 들을 때 막 꽉 다물어졌던 악을 썼던 자기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그동안 자기는 온유한 자를 바보처럼 취급했어요. 야, 왜 당하고 살아? 다른 사람 집 밟고 더 얻을 거 갖고 살아야지. 근데 얻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주님 말씀이 맞다. 내 인생 잘못 살았다.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 아무리 채워놔봤자 속은 빈다. 속에서부터 채워져야 밖의 것까지가 정말 제대로 되는구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 이게 옳구나. 내가 잘못 살았다. 너무 큰 충격을 받고 그는 다시 돌아옵니다. 세간에 앉아있어요. 그러나 예전 같지가 않아요. 돈을 벌어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냥 외롭고 그냥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한쪽 마음에 불끈 일어나요. 이거 때려쳐버리자. 주님 쫓아가자. 이제 그만둬버리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 근데 다른 한쪽에서 또 들어오는 마음은 그러면 너 뭐 할래? 야, 너 가보나움 이 동네 사람들 너 다 알아. 너 매국노야. 이 마을 사람 중에 너랑 대화하는 사람 누구 있는데 한 명도 없잖아. 너가 때려친 널 누가 받아주겠어? 너 뭐하고 살 거야? 너 아무것도 할 것 없잖아.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그러는 가운데 놀랍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부릅니다. 레위야, 나를 쫓아오너라.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너무 기쁘게 주님을 쫓아가면 자기가 세리로 있었던 거 다 뺏겨쳐버리고 주님을 쫓아가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면서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길거리에서 나를 쫓아오라 그랬으면 좀 낫고 집에서 나를 쫓아오라 그럼 좀 낫을 텐데 자기 죄 속에 있었던 자기가 영혼을 팔아먹었던 바로 그 자리에, 그 세리의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거죠. 너무 송구스러워서 너무 죄송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때 레위가 고백하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지금 나의 예수님이에요. 지금 나를 부르러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새로운 이름 불러줄게, 새로운 이름 지어줄게. 주님 뭘요? 마테라 해라. 마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 이제부터 하나님의 선물처럼 살아라. 너 이제부터 다니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선물처럼. 선물이 뭡니까? 주는 사람이 너무 받는 사람이 막 그거 받는 순간에 기뻐하잖아요.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고, 이제부터 너의 인생이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고 선물처럼 살아가라. 그리고 이 레위는 마태로 바뀌었어요. 정말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두씩 전도 보낼 때 이 마태는, 이 레위는 가버나움 동네로 옵니다. 매국노, 협작권, 소외된 동네, 아무도 자기를 만나주지 않은 그 동네로 그냥 와요. 그리고 손을 얹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어서 병자를 고쳐요. 예전에는 매국노로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처럼 사람들을 만나요. 선물처럼 그들과 교제하기 시작해요. 마태는 평생 행복을 찾으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 말 잘 들으면서 너 제사장 되라. 네, 그렇게 잘할게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열심히 살았어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머리가 굵어지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야. 세상 사람 다 돈을 원해. 나도 돈 벌고 살 거야. 그러면서 돈에 자기 영혼을 팔아버려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인생의 불행인 걸 깨닫게 돼요. 그럼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정말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처럼 바뀌어졌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마태는 행복을 찾았어요. 여러분들은 행복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요, 행복은 절대로 혼자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행복은 돈이나 권세나 어떤 자리나 어떤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렇게 완벽하게 갖추어졌던 시설이지만 아담 혼자 있을 때 그는 불행했어요. 하와를 지어줬을 때부터 행복하다 그랬어요.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혼자 있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한테 상처받는단 말이죠. 그 사람이 자기를 막 괴롭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랑 그만두고 나 혼자 있을 거야. 왜? 상처받지 않고 행복해지려고. 회사에서 분리를 꿈꿔요. 가정에서 가출을 꿈꿔요. 교회에서 교회로부터 떠나기를 원해요. 그게 상처받지 않고 간섭받지 않고 그렇게 있기를 원해요. 맞아요. 혼자 있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요, 간섭받을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진 않아요. 혼자 있으면 행복은 없다고요. 두 번째, 행복은 절대로 돈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은 참 위대한 힘이 있어요. 돈 주고는 살 것이 많습니다. 돈 주고 여러 가지 삽니다. 하지만 정작 돈을 주고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돈을 주고서 침대를 삽니다. 하지만 단잠은 사지 못합니다. 우리는 돈을 주고서 큰 집을 삽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은 사지 못합니다. 우리는 돈을 주고서 많은 책을 삽니다. 하지만 지식을 사지 못합니다. 우리는 돈을 주고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곁에 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정은 돈을 주고 사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침대입니까? 단잠입니까? 큰 집입니까? 행복한 가정입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요, 돈 갖고서 억만금을 줘도 사지 못해요. 그럼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행복은 누군가 같이 동행해야 행복할 수 있어요. 동행해야. 문제는 이 동행하는 사람이 변덕스럽고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자꾸 상처받아서 그래서 분리하기를 꿈꾸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동행하는 그가 변질되지 않는 분이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참 안심이 돼요. 아무리 둘이서 같이 동행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같이 간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가는 이것이 죄된 거라면, 악한 거라면 그 가는 그것이
결국은 고통일 것입니다. 서로 막 사랑해요. 사랑했으나 그 끝이 만약에 고통이라면 사랑한 시간만큼이 다 아픔일 거예요. 어떤 회사들 와서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그 끝이 결국은 부도라면 열심을 낸 시간만큼이 다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행동하죠. 무엇인가 사람을 만날 때나 행동할 때 야, 이것이 과연 끝까지 좋을까 안 좋을까 이거 고민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택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아무튼 잘 다짐해봐요. 그러나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하시는 주님이 항상 진리 가운데서 완전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 가운데 완전히 인도해 주신다 할지라도 그 사는 것이 재미가 없다면, 신나지 않는다면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랑 같이 있으면 신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며 장년이며 넘어지며 엎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뛰어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능력이 뭡니까?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그러니까 막 뻥 터지는 기가 막힌 막 신기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거짓말처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역사해 주시잖아요. 또한 우리가 무능할 때, 막 조금밖에 일을 못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시다는 거죠. 내가 막 사부로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 그래서 너무 답답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막 포크레인으로 확 퍼서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나는 인생, 날마다 참 멋진 인생을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면 나는 의원이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용서하러 왔다. 우리 주님은 어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치료해 줄 수 있고 그 마음의 상처를 아물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결국은 레위 같은 인생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자꾸 자기한테 무엇을 쌓아두길 원해요.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사람은 자꾸 혼자 행복할 줄 압니다. 돈을 많이 쌓아두면 행복하고 자리를 많이 높여주면 행복할 줄 알아요. 하지만 사람은 절대로 자기 혼자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못 깨달아요. 그러나 평생에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 만나면 주님이 동행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 주님과 더불어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처럼 바뀌어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 주변 사람들의 눈빛, 주변 사람들의 어떤 것들 때문에 나 아프다, 힘들다, 내 가정은 왜 이래야 돼, 내 회사는 왜 이래야 돼, 내 삶의 터전은 왜 이래야 돼, 이런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선물처럼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죠. 정말 그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인생은 다른 방법으로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레위도 혼자 고민합니다.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맞아,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도 사랑하고 섬겨주고 가정 전체도 좀 분위기 좀 좋아지고 직장생활도 좀 분위기 좋아지고 내가 좀 잘해야 될 텐데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결심 여러 번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결심해도 되지가 않아요. 사람은 자기 힘 갖고 자기 운명을 바꾸지 못해요. 고민하는 레위처럼 바뀌어지지 않아요.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기 시작하셔야 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내가 한번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 새 것이 된단 말이죠. 기왕에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선물처럼 다른 사람한테 기쁨 주는 인생처럼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유혹 가운데 다시 또 예전의 레위로 돌아가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물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구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가정이 기쁘게 해주세요. 내 회사가 기쁘게 해주세요. 내 인생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다 눈물바다랄지라도, 다 슬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꿔주셨는데 내가 이미 그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다시 한번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 지금 새롭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 성도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자매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해서 자녀들도 낳았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게임 중독에 걸려서 밤이고 낮이고 게임만 합니다. 집에 생활비를 갖다 주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소식은 다 끊겼습니다. 이 자매 혼자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불행하다고 여기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남 목숨 끊어서 죽어버리면 되지, 그러면 내 자식들은 누군가 맞겠지 하고 지하철에 자기의 몸을 던져버렸어요. 너무 다행히도 팔에 있는 손가락들하고 한쪽 다리를 잃고 생명은 건졌어요. 근데 생명을 건지고 난 다음에도 살아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남편은 여전히 소식도 없고 더 난감한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교회 또 다른 성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됐어요. 오게 됐어요. 그리고 온 그날 처음으로 말씀을 듣는데, 인생을 왜 삽니까? 인생 사는 목적은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 있던 막 그 장벽들, 그 분노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시간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재활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그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몸은 지금 이렇지만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하고 싶은데요. 뭔가 섬기고 싶은데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선물처럼 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레위로서는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인가 채워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 때 새로운 피조물 되고 새 것 되었다는 얘기는 주님 만나서 떼돈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회사에 가면 승진하고 뭐 좋은 것들 없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죠. 진짜 행복해지는 것은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한테 선물 같은 인생. 왜 그렇게 살 수 있죠? 자기 인생을 도와주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 인생은 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선물 같은 인생을 살 때부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인생관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예수 평생 믿어도 자기만 바라보면 평생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건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자기 인생의 짐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시선과 여러분들의 관점이 여러분들 지금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에서 좀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났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자기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을 주님께 맡겨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사명을 생각하게 되고요,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게 되고요,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또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자기 것이 고민되고 염려되고 걱정됩니까? 오늘 저는 예배 가운데 이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선물처럼 바꿔주세요. 누구에게 선물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선물 같은 존재입니까? 남편에게 선물 같은 존재입니까? 부모에게, 자녀에게, 교회 안에서, 회사 속에서. 우리가 결심해도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직 주 앞에 갑니다. 지금 나를 붙드사 내 인생의 짐을 주 앞에 맡겨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선물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레일 같은 내 인생을 마태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낯을 주를 향하여 들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행복한 인생과 직장 생활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가능하면 안 보기 위해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분리되기를 원합니다. 레위처럼 인생을 살면 행복하진 않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처럼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든지 슬픔과 고통의 환경이 든지 간에 거길 들어가서 기쁨으로 바꿔낼 수 있는 힘, 하나님 그 힘을 내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때부터 정말 행복해집니다. 힘들다고 떠나고 불행하다고 떠나고 이 남자 힘들다고 떠나고 저 회사 힘들다고 떠나고 저 상사 힘들다고 떠나고 계속 떠나면 어디까지 가시겠습니까? 남편을 5번 바꿔도 만족이 없던 수가성 여인,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인생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 인생의 진실한 행복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선물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내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쁨을 줄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삼차오 주께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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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